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잠깐 제목으로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믿음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자, 말씀 순종이 무엇이죠? 신앙 고백의 증거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서도 나왔지만 1장에 3대 지표가 뭡니까? 첫 번째, 당신의 혀를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있습니까? 세상의 격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아려라는 헤아리다는 것은 바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을 만일을 다 테스트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 악한 것은 버리라는 얘기죠.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이 돼도 되지만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예배,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첫 단어가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어리석고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만민 중에 많아서? 아닙니다. 만민 중에 지극히 가장 적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왜 세상에 미련한 것, 불쌍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민이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차별은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어느 정도 차별하냐면은 아예 계급을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 사회 자체가 계급을 나눠버리기도 하죠. 우리 왕조 시대에서도 양반과 상인, 천민으로 아예 나눠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그 계급이 엄청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뭘로 나누죠? 돈이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누어 버립니다. 또는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로 나누죠. 또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나누죠?
계급 투쟁으로 나눠버립니다. 노동자 계급과 그리고 자본주의 계급으로 또 나눠버리죠.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일부러 그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5.18 세대를 별도 특별 귀족 세력으로, 노조 세력을 특별 귀족 세력으로, 과거의 보수 세력은 하층민으로, 아예 말도 끝내지도 못하는 그런 측민으로, 돈이 있는 재벌은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주받을 상대로 아예 그렇게 지금 매도하면서 이 계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해요. 왜 그렇죠? 시편 2편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어주신 것을 다 풀어 헤쳐버리려고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까지 깨뜨려 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자녀를 어떻게 낳으라고 하셨죠? 충만하라. 어떻게? 온 세상에 나아가라.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 명령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왕권을 주셨죠. 그런데 동성애는 어떻게 되죠? 다스릴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해버리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역할이 동성애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입으로 담기가 더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것을 이 세대는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법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나아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순종을 한다는 것, 말씀에 불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은 그 만든 사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대를 쫓아가고 말씀을 떠나 차별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최고의 법이 뭐라고 했죠?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한 줄로 정리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공생애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이웃이 되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이웃이 우리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십자가 대속을 주님이 다 갚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알죠?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알죠? 그 사랑이라는 건 추상명사 아닙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알죠?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죽어갈 때, 자식이 위험에 빠질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지금 여기 전염병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아이가 전염병 걸렸다고 해서 부모가 전염병 걸린 아이를 버리나요? 아닙니다. 그 아이를 껴안죠. 어떻게 해서라도 낫게 해줘. 설사 그 전염병이 자기가 또 걸릴지언정 부모는 아이를 껴안아버립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죠?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얘기죠.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너희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는 뭐죠? 너희 성도들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이웃들과 나누라는 얘기죠. 교인들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주의를 지켜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부모를 공경해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이웃을 깨설 탐내지 않죠.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의 방법론이고, 사랑은 무엇이죠? 율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율법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목매이고 죄이고 제한하고 뭘 못사게 굴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지름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그거 아닙니까? 그죠? 율법은 완전한 것이요. 율법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순종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것과 어느 게 좋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부분 순종은 없다.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10계명 중에 다 지켰는데 하나만 안 지켰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것만 안 지켰다. 그러면 10계명 전체를 안 지킨 거다. 지금 야고보서에 나온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죠. 나는 다 했는데
이거 하나는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잔이 완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되는 것은 음료수지만 거기에 독국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똥물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부분적으로 내가 택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적용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어. 10개 중에 9개는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지킬게.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지키기가 힘들어. 성도 여러분, 그거는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겠죠.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에 따라 자기가 결정합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언뜻 보면은 완전히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뭘 잊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분 순종은 교만이요, 불순종이요, 그리고 처참한 영적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부분 순종의 사람들을 한 몇 사람 보겠습니다. 제 1번이 가인입니다. 아버지 아담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벨보다. 아벨하고 가인하고 같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아담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고의 것을, 가장 먼저 것을 드렸죠. 그러나 가인은 말씀에 부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 그런데 최고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봐서 그러면 이만하면 돼라는 것을 택해서 전했죠.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만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십니다. 그 불순종의 사람 가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 낯을 붉히며 자기 동생을 고의적으로 들판에 불러서 쳐 죽입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죽이더라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쳐서 죽입니다. 어떻게 매장했는지도 매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땅이 아벨의 피를 받고 울부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또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자기의 죽음을 또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가인에게 해코지 하면은 7배나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가인이 보장을 받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죠?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분 순종의 결국입니다. 부분 순종은 어느 일부를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극으로 났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쳐 없애라.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사울은 어떻게 했죠? 부분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부분적으로 진멸했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취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그것도 겨우 죽은 그 비참한 죽음입니다.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사울의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 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봅니다. 분명히 성전 안에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견상 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갔습니다.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건 뭐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 제사장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 8장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여기에서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의 능력이 없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이 떠나신 것이죠. 바로 외적인 순종,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 그 순종이란, 온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뭐까지 드리냐고요? 생명까지.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뭐를? 너희 몸을.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생명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삶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산 제물로. 산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매일매일 드려야죠. 매 순간마다 드려야 되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 자유를 주냐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라는 걸 주잖아. 제한을 주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탐욕의 대상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출세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출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출세를 하려면 이거 해야 돼. 무조건 따라갑니다. 또 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해야 돼. 다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그 탐욕, 그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짐승까지 범해버립니다. 그것이 자기 욕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정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해보겠습니다. 뭐 뜻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처음은 좋을지 모르나 그 권세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정치를 잡았습니까? 그러면 정치 권세의 노예가 돼서 그 노예에 끌려다녀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죠? 거기서 나오라.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탐욕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탐심의 자유로, 탐심의 노예로부터 끊어내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율법에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극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구덩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긍휼 없는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강력하게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 죄인의 멍에를, 그 노예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기에 주님이 끊어주셨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죄의 노예됨을, 사망의 노예됨을 율법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것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위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미신의 사슬로부터 주님이 끊어주셨습니다. 왕조시대 신분체제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왕의 어떤 그 전제 정치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공산주의로 바뀌면,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또 바뀌면 다시 거기에 종의 멍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게 된다면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율법이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확실히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지금 두 개가 펴져 있습니다. 한 책, 또 하나는 생명책.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여기 이 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든 행한 일, 이 세상에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여기 이 책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이 세상에서 기록된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만이 기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분명한 것은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되어 있고, 다른 책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해서 율법이 심판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그 심판을 면해 주십니다. 가감을 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없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왜? 예수의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심판을 이긴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차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누구도 선택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면 그것은 아멘의 말씀이지 내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분 순종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한다는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일 회개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유, 예수 십자가 대속 부활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